욥기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통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엘리후의 변론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엘리후가 왜 변론하게 됐나? 이제 32장. 오늘 살필 내용은 엘리후의 신관입니다. 33장에서부터 36장 16절까지. 엘리후는 욥이 세 친구를 거듭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9차례죠. 세 친구를 각각 세 차례씩이니까 9차례 아닙니까? 9차례의 친구들의, 세 친구들의 변론이죠. 변론을 다 받아쳤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엘리후라는 친구가, 야, 저 봐라. 속이 상한 거죠. 세 친구가 지는 걸 보고. 그래서 엘리후가 나서서 지금 그래서 욥에게 대든 겁니다. 그게 변론 동기예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엘리후는 자기 자신의 신관을 얘기를 해요. 신관. 이것은 이 신관이란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왜 욥이 해석하는, 자기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과 엘리후나 다른 친구들이 욥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다른가? 다른 이유는 신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관과 친구들의 신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관이 다르니까 욥의 삶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석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말을 하자면 해석하며 사는 존재, 즉 해답을 얻으며 사는 존재, 즉 질문하며 사는 존재, 같은 맥을 지닙니다. 인간이란 동물과 달리 질문하며 사는 존재다. 그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며 사는 존재,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존재. 각자 사람마다 해답이 다른 존재. 사람마다 사태를 보고 해석하는 해답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해답이 달라도 인간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대부분 철학적이고요. 대답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면 경험적인 것.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과학 탐구를 하는 이유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 문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뭐가 바탕이 되냐면 신관이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고 사는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신관의 표출, 신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틀림이 없다. 역사란 신관의 표현이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관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굳어져서 사상이 되고 주의가 돼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역사란 인간의 행동의 발자취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는데 인간의 사고는 뭐가 지배하는가? 인간의 사고는 신관이 그 바탕을 이루어 좌우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 역사를 신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도 신관이거든요. 유신론도 신관이고. 근데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 무신론적 역사관, 유신론적인 역사관 이렇게 엄연히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역사를 지배해 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역사와 만물을 해석할 수 있는 공식도 나오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관이 없으면 역사와 만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고 추측하며 사는 거고요. 정답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석학들도 정답은 없어요. 역사에 대한 정답, 우주에 대한 정답, 자연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대답은 변질해요. 10년 전의 대답과 10년 후의 대답이 달라요. 세기적으로 달라요. 1세기 이전의 대답과 1세기 이후의 대답이 달라요. 왜? 가상적이니까. 가상적이고 확정적이 아니고 분명한 정말 참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 여건 따라서 해석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역사는 후대에 가서 역사는 후대에 가서 증명한다. 지금 현실에서는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시대가 흐르면 나를 긍정적으로 보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도 해석자가 몸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과거에 일제치하에서 일하던 사람들, 또 과거에 공산당 운동을 하던 사람들, 공산당 운동을 하던 사람도 지금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문화 현실에서 지나간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명한 역사적 시각은 완전한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역사적 시각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갈등이 고조되며 존재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갈등.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얼버무리고 사는 것.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겁니다. 쾌락주의. 그냥 그 시대. 스포츠 운동에 빠지고 그냥 운동하며 즐기고 또 오락에 즐기고 술에 즐기고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 깊이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갈등이 자꾸만 도출되니까 그 갈등이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불행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 걷어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 이제 쾌락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물질 사회는 쾌락주의 사회로 몰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필요 없고 돈 버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 점점 이제 인간의 질이 저하되어져 버리고 가벼워져 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관이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새 친구들을 마지막 퇴호시킬 때, 마지막 욥이 무너뜨릴 때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말을 했죠. 나는 이런 신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신관을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다 말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엘리후라는 친구도 아니다. 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신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신관을 지금 33장에서부터 이제 역설을 해가요.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첫째로 33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후는 창조주신 앞에서 자기와 욥이 일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얻어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주 묘하게 엘리후가 대화의 서두를 꺼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이 나를 엘리후 자기 자신을 지었고 전능자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살려간다. 부분적인 말만 들으면 맞는 얘기죠. 엘리후의 이 부분적인 이 말은 얼마든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엘리후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바로 엘리후를 살게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둘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한다. 이게 결국 욥에게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언론들은 맞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권위로 너를 누르며 내가 어떻게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어차피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을 이기지 못할 것을 전제하고 말을 해요. 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데 욥이 친구 말에 설득당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욥은 앞에 세 친구를 다 설득시켜 버렸거든요. 개우시켰단 말입니다. 토론에서 이겼어요. 욥이. 그러니까 분이 나서 지금 엘리후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얼른 보면 친구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친구하고 욥하고는 차등이 있다는 얘기인가? 욥이 권위가 있고 욥이 위험이 있어서 세 친구를 제압했다는 얘기인가? 자기는 욥과 똑같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나 자기 위험으로는 욥을 제압할 수가 없겠다. 네가 내 말 듣겠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욥 앞에서 말했던 세 친구는 욥에게 왜 다 제압을 당했어요? 이게 그런 부분부터도 벌써 엘리후하고 욥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욥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신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 친구가 전부 설득을 당한 거예요. 바로 엘리후도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면 욥의 말에 찬사를 보내죠.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욥이 지금 말에 맞지 않다는 말은 욥이 가지고 있다는 신관과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과 엘리후는 다르다. 달라요. 외모는 다르죠. 외모는 같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지음받은 존재고. 그러나 엄연히 욥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고 엘리후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엄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뭐의 차이인가? 신관의 차이예요. 인간의 차이, 신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인간 차이의 가장 큰 차이다. 그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신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은 올바른 유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가장 근본적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에 가서 높은 학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유식과 유무식의 차이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크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근본된 차이점은 신관에서 와지는 거다. 따라서 엘리후가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란 말은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좀 더 새겨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엄연히 차이가 있다. 욥과 엘리후는 전혀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인생도 다르게 해석하고 신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는 것이 바로 엘리후란 말입니다. 욥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고 역사관도 다르고 신관도 다르고 따라서 세계관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존재 의미도 다르고 다 달리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겠다.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없다. 그러면서 8절로 12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네가 실로 나의 듣는 대로 8절 네가 실로 나의 듣는 대로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네가 실로 엘리후가 다 욥의 말을 다 들었다. 네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또 나는 네 말소리를 다 들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을 잘못을 지지면 너 지금까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는데 너 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죄도 없고 깨끗하고 허물도 없고 내가 불의한 것도 없다. 욥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고프게 해본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 돕지 않은 것도 없고 힘없이 살아가는 과부들을 내가 부축해 주지 않은 일 없다. 앞에서 다 욥이 지금 얘기한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요약해서 엘리후는 너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깨끗하고 의롭다면서 이 말이죠. 사실 욥이 그 말을 한 것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망했다고 주장하니까 너 돈 많았을 때 가난한 사람 안 돌봤지 않느냐?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네가 망했지. 네가 그렇게 안 했다면 왜 망했겠느냐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친구들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새 친구들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욥이 망했단 말이 아니라 네 잘못이 멸망을 불러왔다. 의미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이 내게 다가온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 아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배고프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잘 먹고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게 살게 다 만들어줬댔다. 그리고 고아들도 돌보고 과부들도 내가 돌보고 누가 날들어 악하다는 사람 없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엘리후는 딱 거머잡고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며 죄도 없고 깨끗하고 정말 정직하다고 너 주장했는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또 욥이 이제 그런 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를 걸어서 욥의 잘못을 딱 걷어잡아가지고 그걸 보아서 욥을 치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욥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욥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욥을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일일이 살피시고 이렇게 이제 욥이 투정을 한 얘기를 이제 엘리바스가 그걸 다 들어서 죄도 없는데 하나님은 욥을 멸망시키려고 억지로 욥에게서 흠집을 찾는다고 욥 스스로가 투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욥 네가 그렇게 한 말이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너 그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너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러느냐 하고 반문하면서 욥을 공격한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악하다 하시면 악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앞부분에서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욥을 아주 순전하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이미 떠난 자다. 누가?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사람을 엘리바스가 지금 정죄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얼른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전후 좌우 또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입체적으로 사건을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엉터리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해요.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우리들이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13절로 18절 보면 엘리바스가 아니라 엘리후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가는데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하면 되지. 왜 틀려놓고 신경질 내세요? 또 그런 거죠. 빨리 고쳐주셔야죠. 여기 엘리후 잘 썼는데 엘리후가 자, 얼마나 또 똑똑한 얘기가 아주 그럴듯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훈을 해서 잘못하면 교훈해서 멸망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훈을 해서 멸망치 않게 한다. 아, 맞다. 참 맞는 얘기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를 우리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욥을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망하게 했는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교훈을 잘해서 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널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널 망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망하게 한 건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거든요, 욥이. 알쏭달쏭한 것이 이런 거네. 그래서 제가 항상 진리를 분석할 때는, 분별할 때에는 면도날 같아야 한다. 면도날. 예리해야 돼요. 아주 예리해야 정확하게 바르게 판별을 하지, 안 그러면 어벙벙해서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래서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엘리후 말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교훈을 해서 망할 일을 해도 잘못하면 잘 교훈해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를 망하게 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후. 그러니까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욥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쉽게 말하면 악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욥을 망하게 한 거다.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자, 가장 이 초보자들이 말씀을 접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초보자들이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수십만 수백만이 죽게 만들고 재앙이 일어나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태풍을 불어서 저렇게 막 큰 도시 하나씩이 다 쓰러져 가게 만들고, 지진이 나게 해서 막 다 도시가 매몰되게 만드시고, 그런 악독한 일을, 악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재앙이 임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뜻,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견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들이 죄를 져서 이번에 도시 매몰당한 도시인들 수만 명은 죄가 더 많아서, 오늘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런 재앙을 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 성이 재앙으로 멸망을 당해서 죽어갔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너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보면 인류 3분의 1이 죽어가요. 바다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어가고, 또 이 땅도 3분의 1이 폐허가 되고, 그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런 재앙이 임하도록 하실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정확한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의한 올바른 역사관이에요. 역사를 보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교훈에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 본문 읽어보십시다.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너 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한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엘리후, 하나님이 널 망하게 한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네가 죄를 져서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망한 건데 왜 하나님이 널 망하게 했다고 자꾸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침상에서나 잠들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 그 가르치시는 이유는 꾀를, 인간들이 잔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려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다. 그러면서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깨닫게 해서, 잘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깨닫게 해서 멸망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른 들으면 이 엘리후의 신관이 정확한 신관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붙여줘가지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너는 빨리 가서 네 할 일 해라 이 말이에요. 네 할 일이 뭡니까? 예수 팔아먹는 일이에요. 예수 팔아먹는 왜 팝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함정 속으로 다 예수를 몰아넣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게 만들고 로마인의 손에 넘어가게 만들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런 함정으로 다 끌어가게 하시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 엘리후가 아까 처음에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지가 보기에 똑같죠.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욥과 엘리후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우선 가장 중요한 신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가까운 친구, 한 형제, 한 교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관이에요.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분하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신관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5대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같이 알고 믿기 때문에 신관이 같으니까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리고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리고 사상이 같아지고 그래서 역시 한 마음 한 뜻이 되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관이란 매우 중요한데 엘리후의 신관과 욥의 신관은 전혀 다르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망하게 한 것은 네 죄가 너를 멸망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절대 멸망치 않게 하는 거다. 네가 안 망했으면 네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네가 죄가 많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망한 거니까 너는 정말 어서 회개하고 자복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면 33장 19절로 28절 여기 보면 징계 중에도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그렇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같은 말이 이렇게 다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 지은 사람들이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그것이 말인 줄 알고 입으로 내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보면 사람 딱 병신들이 얄맞아요. 딱 병신이 돼요. 분별력이 약해져 버려요. 분별력이.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망했대. 부도났대. 어쩐지 연구 안 하더라 그 사람. 그러니까 망하게 돼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거겠죠. 맞아. 그 사람 연구 안 하더니만 부도났어. 누가 또 병원에 입원하면 교회 안 나오더니만 벌받아서 잘 됐구만. 그게 스스럼없이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럼없이. 그러면 교통사고 안 난 사람은 다 죄 없는 사람입니까? 또 안 망한 사람, 부도 안 난 사람은 다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부도난 사람들은 다 악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취직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전부 벌 받은 사람이고 합격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벌은 왜 받아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거고. 복은 왜 받아요? 의로우니까 복 받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직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의인이고 합격 못된 사람은 죄인이야.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여러분 징계 중에도 정당하게 행하면 징계 중에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정당하게 잘 행동하면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바보죠. 바보들 전부 바보 멍충이들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오의 말은 일반적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기독교 텔레비에 보면 이런 설교 부지기수예요. 엘리오와 같은 설교가. 자꾸 날들어 왜 기독교 방송 텔레비에 안 나가냐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나가서 차별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다가도 사람들이 이 강의 내용을 진중하게 듣지를 않잖아요. 진중하게. 전우문맥 따지 진중하게. 그것도 기독교 텔레비도 한 1년 프로를 나한테 맡긴다거나 딱 해주면 좋은데 한두 번 하다가 말 많으면 그냥 딱 걷어치거든요. 그러면 나는 병신만 되는 거야. 소문만 그 장안중앙교회 박용기라는 목사 그 이상한 목사다. 아무래도 일하는 것 같더라. 이런 소문만 분분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1년이든 2년이든 막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게 좀 나가준다면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방송에 나갔다가 몇 번 나가니까 그냥 당장 딱 차단 걸어버리고 2단이 3단이 소리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날이 옳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에 망하신 분 있습니까? 병들린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사랑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올바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한다. 이렇게 하면야 누가 날들어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근데 이 말이 틀렸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건 성경 안 보고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 입원한 우리들은 다 의인이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정에 그런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우선 막 예를 들어서 길을 못 펴. 왜? 저 집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까 봐서. 그리고 가정에 뭔 좋은 일이 좀 생겼다면 길을 피고. 왜? 저 집은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이라 복을 준다. 저 집은 죄 없이 의인이라 복을 주고 저 집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로 저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주고. 우리들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는데도 그 생각이 여기 남아있다니까 가만히 내가 주변에서도 한두 마디씩 하는 얘기 들으면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식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다 죄가 많아서 죽는 날까지 병으로 고생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대접 한 번 못 받고 정말 고생하다가 죽습니까? 바울이 죄가 많아서? 말이 되는 얘기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건강하게 막 번질번질 막 기름기가 흐르고 부덕부덕 해가지고 막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은 다 죄 없어서 의로워서 그렇게 만사가 형통한가요? 아주 인류 직장, 좋은 직장에 가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은 다 의인이고 직장 시험, 입사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매한 자들의 집단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이 엘리우의 설교를 한번. 이건 설교예요.
강론이 아니고 설교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 고통과 뼈가 늘 쑤시무 징계를 받나니. 지금 어깨 쑤시는 분 있죠? 그 징계 받는 거래요. 죄가 많아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입맛 다 떨어지고 음식 먹을 마음도 없어지고 병들어서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완전히 그 모습 아니냐. 뼈가 쑤시고 입맛도 없고 형편없이 다 살도 말라 틀어져서 뼈가 다 드러나고 앙상하게 그러면서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의 해석자 그렇게 말라 병들어 말라 비틀어진 인간의 해석자로 누가? 천사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예를 들어서 천사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욥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해석자이란 변호자를 말하는 변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거기 교재 3392페이지 밑에서 6째 줄을 보면 앞부분에 해석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멜리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해석자 또는 중재자, 대변자, 중재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형편없이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뼈가 다 앙상하고. 그런데 천사 중에 1000명의 천사 가운데 천사 하나라도 욥을 변호해주며 하나님께 중재해 줄 사람 하나님. 이제 욥이 앞으로는 잘 할 겁니다. 정말 선하게 죄 안 짓고 잘 살 겁니다. 한번 좀 봐주시죠. 용서하시죠. 하나님 좀 자비심을 베푸세요. 이러고 중재해 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역시 그러면 그만 그 저주를 거둬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를 건져주어라. 그리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꼭 부흥사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뭐 지금 안 되느냐 이거야. 안 되는 건 사업 잘 될 때 그 11조 다 떼먹었으니까 사업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도둑질해 먹었는데 하나님이 당신 그 도둑질해 간 도둑놈 잘 되게 해주는 법이 있겠느냐. 이제라도 지금 망해 들어가지만 돈을 얻어다라도 11조 다 갚아라. 청산. 그래서 11조 청산주일이 있는 거예요. 과거 안 낸 것 일일이 다 청산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지는 이유가 그런 말에 다 걸려드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반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데 안 해도 안 망하니까. 연보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안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연보 안 해도 절대 하는 사람 안 망한다. 점포도 안 망하고 병원에도 안 실려가고. 대신 연보해도 망하는 수도 있고 병원에 가는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 시간 다 됐네요. 그만하죠. 이제 맑게 뒀다가 또 다음 주 부흥사 설교 한번 또 들어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경외하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둡습니다. 무엇 하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판결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오나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역사도 해석하고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의미를 부여하며 바르게 해석하고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나 웃기는 우리의 지혜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